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6월까지 묵상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두 달을 쉬고 그리고 9월 오늘 15일부터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제 10월 말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정주행할 것입니다. 대장정이 다시 시작되는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함께 묵상의 여정 출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집트의 시민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이 아끼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뇌하는 소리, 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너희를 기억하며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하여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내가 내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여기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힘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물론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다시 꺼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 1장에서 14장까지를 저희가 묵상했고 오늘부터는 15장부터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시편에 나오는 그런 찬양구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서 상상 속의 이념의 찬양이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경험적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절절히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지 노랫가락으로 찬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절절히 느끼며 체험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찬양의 목소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계속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의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그런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통치 밑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통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 껍데기를 벗고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가지 재앙 속에서 정말 끝까지 바로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은 그들도 나름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 신에 대한 의지, 또 그들이 정말 자랑하는 어떤 국방력과 무기, 그리고 경제력, 어떤 권력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아니면 절대 바로를 무릎 꿇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탈출하고 또 그들이 광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 바로는 자기 착각에 빠져섭니다. 9절을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것은 바로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정말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상을 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비록 너희들이 지금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너희들은 결코 우리 손을 떠날 수 없다. 봐라, 너희들 앞에 지금 홍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뒤에서 쫓아가면 너희들 꼼짝 못할 것이다. 너희들 다 죽이고 그리고 다시 탈취물을 찾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자신감을 하죠. 이런 자신감은 욕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헛된 자신감과 착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욕망에서 나옵니다. 탐욕에서 나옵니다. 정말 애굽의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면 탐욕의 죄입니다. 그 탐욕이 욕심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교만을 만들어내고 그 교만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 속에서, 그 교만 속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정말 불신앙과 패역함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애국 군대가 마치 납같이, 이 납이 얼마나 중량이 무겁습니까? 그 납을 물에다 담그면 그냥 툭 떨어져서 가라앉죠. 그러듯이 이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지만 그 납이 물에 가라앉듯이 홍해에 다 수장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신중에 과연 누가 정말 우리 여호와를 대신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해서 이 애굽은 수장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살리심으로써 보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주이며 권능의 주이며 하나님은 구원의 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거룩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광야에서 썩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최종 도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제 하나의 거쳐가는 경유지이지 최종 도착점이 아닙니다. 최종 도착점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성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겠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치하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미리암이 이제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간지라. 미리암이 화답하며 찬양하는데,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닷물에 다 수장이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마른 땅이라 하는 거 드라이랜드,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얍바사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나왔던 것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뭇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땅, 에레츠가 아닙니다. 여기 뭇은 얍바사입니다. 여러분, 얍바사라고 하는 이 뭇이라고 하는 거, 육지라고 하는 거,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뭇, 드라이랜드, 마른 땅을 지금 이 미리암의 노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다는 이 죽음의 괴물이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수장되는 것은 그 죽음의 권세에 굴복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가 갈라진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조 자체가 흑암의 세상에 대한 빛을 던진 하나님의 승리 사건이 아닙니까? 그 마른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을 통해서 마른 땅을 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에 완성된 찬양,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이고 또 완성된 모세의 노래를 요한계시록에서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아갑니까? 또 어떤 찬양을 합니까? 찬양이 없다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심각한 무엇인가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 감격과 울림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또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단지 과거에 흘러간 유행가로서의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이젠 구원받은 자로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 속에서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힘있게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면 또 끝을 봐야죠. 우리 10월까지 정주행하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한번 잘 달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